감사합니다. 제가 1부배 끝나고 설교 온 거를 한 번 더 검토하느라고 여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성가대 연습실이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근데 성가대 찬양이 계속 들려와서 원고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서 원고를 못 읽고 그냥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와서 한 번 더 듣는데 더 좋습니다. 그죠? 그냥 제가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법한데 은혜를 너무 받으셔서 그래도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잠깐 옆에 분들 뵈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이라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남자들한테는 아름답다는 말은 잘 안 쓰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데니얼 킴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묻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 듣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상 밖에서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으니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셨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 교우들, 또 이웃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존재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 안식주간을 갖고 한국 방문 중이신데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오는 토요일이죠. 오는 토요일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모든 일정 잘 소화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가 돼갑니다. 2달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참 좋습니다. 교우들 뵐 때마다 그냥 풍기는 분위기에서 던지는 말씀 속에서 참 인품이 훌륭하시고 또 평소에 교회에 나와서 묵묵히 섬기는 모습들 보면 제가 뭔가 이 불만 같은, 제가 아직 좀 모자라서 불만이나 안 좋은 생각이 들다가도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 겸손히 머리 숙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김효미 권사님 뒤에 계시지만 새벽마다 제일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방송실에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보다 나으세요. PPT 준비하면서 기도로 예배를 도우시고 또 주중에 몰래 교회 와서 이 앉아 계시는 의자, 이 화분들 먼지 하나하나 닦아내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토요일과 주일마다 정말 돈 주고도 밖에서 못 사 먹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저희 교회 밥이. 그렇게 또 잘 준비를 해주시고 밴 몰고서 어르신들 모시러,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도 젊진 않으신데 더 어르신들 모시러 밴을 운행하시는 장로님들 계시고 또 토요일이면 교회 주변을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청소기 들고 장로님들이 손수 이렇게 교회를 다 청소하십니다. 끝나면 막 우통 버섯에 치고 탁구도 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뵙기 좋습니다. 정말로 저보다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저보다 더 힘있게 잘 치시고. 그리고 저희 2달이라면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인데 제가 교회에 와서 섬기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늘 인자하게 웃으시고 뭔가 삶의 신앙의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로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정말로 화목한 저희 교회 분위기가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교회 아시겠지만 장로교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사이 갈등이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너무 화목하게 목사님과 장로님들 의논하시고 웃으면서 상의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섬기시는 EM, KM 목회자분들도 계신데 저하고 목회 철학이 비슷하세요. 제가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도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심지어 어제 토요일과 지난주 토요일은 성경 본문이 같았습니다. 서로 의논한 거 아닌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이 예배에 관해서 같았어요. 그만큼 저희 교육자들이 생각이 비슷하고 건강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 물론이고 다른 분들, 다니엘 목사님도 그렇고 이학정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는 거 볼 때에도 박성훈 전사님께서 찬양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말씀도 깊이 있게 잘 전해주셔서 정말로 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여러분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이런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군데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섬겼던 교회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 주일마다 소리가 높여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끼리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성도들 간에 무리가 갈려서 패가 갈려서 교회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평안치 않은 날이 많았습니다. 전통이 오래돼서 사실은 4, 50년 그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계신데 이상하게 교회가 그랬어요. 어떤 하루는 저하고 가깝게 교육부서를 섬겼던 집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제게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의 모습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말이 제게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느낀다면 과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과연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까? 다른 일본 교회나 중국 교회 얘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면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한국 교회가 유독 갈등과 분열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긍휼이 많으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서로 포용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기보다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나의 잣대로 재고 그래서 험담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긍휼이 뭔지 좀 제대로 배워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영어로는 offering 또는 sacrifice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그 예물, 제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예배 자체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형제를, 이웃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수차례 들어보셨을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세리마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로마 시대 때는 경매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많은 속국 중에서 유태도 해당됐겠죠. 유대 땅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현지인들 중에서 사람들을 알고 그 지역의 질이나 세금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매, 추첨을 통해서 뽑습니다. 서로 내가 나의 마을 주민들로부터, 나의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금액을 써서 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보고 제일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마가 거두는 세금은 굉장히 과중한 금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정해진 금액을 로마에 내고 남는 돈은 전부 다 세리의 몫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로마에 내는 세금, 이미 과중하게 책정된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세금을 내 이웃들로부터, 내 마을 주민들로부터 거둬야 합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측에 붙어서 같은 한민족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친일파,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을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습니까? 세리마태는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 세리마태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말하는 세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그를 심지어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의 집에 같이 가서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단지 먹고 마시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함께 먹는 것만큼 서로를 가깝게 만들고 돈독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먹고 우리가 수련회나 수양회 가서 함께 자는 것, 정말로 친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성찬식 때, 애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유태인들에게 이 식탁의 의미는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들은 식탁에 함께 앉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규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 외지인들은 함부로 그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없었고 유태인들이 이방인과 자리를 함께해서 같이 먹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 자체를 율법이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마태는 비록 유태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방인과 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태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께서 이 마태와 또 그의 지인들, 마태가 함께 식사하려고 불러 모은 그의 지인들, 그들도 아마 같은 세리이거나 또는 로마인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계시니 얼마나 보기에 언짢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을 향해서 묻기를,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잖아. 항의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들 유태인인데 너희 선생은 랍비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상종 못할 인간들과 같이 먹는 거지? 그들과 한 패로 같이 어울리는 거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의에 취해서 나는 모든 세부적인 잘 자란 율법까지도 다 지키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런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고 자기의 틀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들과 함께 먹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게 이상하니? 난 의사야. 저 사람들은 환자야.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데 뭐가 이상하지?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생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왔냐고, 왜 함께 하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혀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이곳에 나와서 거룩한 외양으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아름다워 보이고 속에서는 예배당에 앉아서 형제를 비판하고 욕하고 심지어 성전을 나누어 쓰면서 마치 껍데기로 예배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야. 껍데기뿐인 예배 왜 나한테 드리는 거지?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을 너희들이 좀 이해하는 거야. 내가 만든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먹고 마시면 안 될까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와 율법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예배와 율법, 그 중요성과 가치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참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율법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살라고, 그리고 그 정의를 통해서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그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게 하라고 사실은 보호장치로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안에도, 율법 안에도 사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왜 바리새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보지 못하고 껍질만 남은 율법에 그렇게 얽매이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정말로 영적으로 눈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라햄이라는 뜻입니다. 라함. 이것은 사실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원어를 좀 풀어보면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서 함께 태어난 형제들처럼 상대방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성도를 볼 때 그냥 교인이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나와 예배만 같이 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내 형, 내 언니, 내 누나, 내 동생,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심지어 가족처럼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mercy라는 표현도 있지만 compassion,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표현하죠. 함께 느끼는 것, 감정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긍휼의 뜻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공감하는 것, 역지사지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사실은 공감이라는 이 용어는 오늘날 세상에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심리학 서적이나 경영 서적들을 보면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또 의사소통을 위해서, 상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대인관계를 가져야 될 텐데 그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경영학에서도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와 니즈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소비자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기업들은
똑똑하기만 한 직원들보다는 기본적인 지적인 능력이 비슷하다면 그건 사실 도토리 키재기죠. 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직원들과 팀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큰 생각으로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익, 동료의 이익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요즘의 인류의 기업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공감의 능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공감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실천해야 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together,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사와 passion, 몇 년 전에 꽤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러니까 패션은 순환, 고난,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컴패션은 좀 더 좁은 의미로 보면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죠. 너 아프구나, 많이 아프겠다가 아니라 너 아프니? 나도 아파. 너 울고 있네? 나도 울고 싶어. 너 지금 너무 슬프잖아. 나도 슬퍼. 이게 공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딸이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문장구 들어가서 갑자기 막 웁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듭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제가 변변치 못하게 왜 울고 있지 이러십니까? 아니죠. 내 딸이 왜 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아들이 직장에 갔다 와서 한숨 푹 쉬면서 지친 표정으로 와서 거실에 앉아서 정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지친 걸까? 내가 좀 대신 지치면 좋겠다. 내가 힘들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성경이 말하는 공감, 컴패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거, 함께 고통받는 거, 함께 느끼는 거.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아프구나. 나도 아프다. 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힘들어.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신음과 그 아픔을 아시고 다가오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에만 취해서 그 율법의 좁은 틀 안에 갇혀서 마치 하나님이 그 율법의 좁은 틀 안에 갇힐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크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좁은 틀에 눈멀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족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사실은 마태와 그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제이고 자매인데 영적으로 눈멀고 귀멀어서 그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리 마태의 집으로 와보십시오.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 그리고 그가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 세상의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마태의 집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죄인이라 평가하거나 편견을 갖고 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들과 함께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 왜 떨어진 바리새인은 자기 혼자 고고한 척 착각 속에 빠져서 이들을 내려다보면서 난 저들과 달라, 난 저 죄인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세리마태나 죄인들과 같은 그런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이었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서 방향을 잃고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자이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에 발을 디뎌서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긍휼이 너무나도 커서 그 넘치는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나 자매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아, 저 친구가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왜 평소에 안 하던 얘기를 하고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저렇게 틱틱거리지?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아픈 거구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보다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더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 뭐 조금 안다고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고 나의 잣대로 재고 내 틀 안에 가두려 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정말로 아파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척, 아는 척만 했지, 정말 그들이 알 때, 울 때 같이 가서 손잡고 울어주지 못했고, 그들이 신음할 때 함께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컴패션이, 긍휼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요? 세리마태가 겉으로는 그렇게 잘나가는, 세속적으로 잘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왜 몰랐겠습니까? 집에 재산은 쌓여가지만, 재물은 쌓여가지만 그 역시 세상 사람들이, 같은 유태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경멸과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지만 그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뒤돌아서서 마음으로 울고 있었고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태야, 나 너가 울고 있는 거 알아. 너가 신음하는 거 안다. 근데 괜찮아. 이제 내가 왔잖아. 내가 고쳐줄 거야. 날 따라와. 나의 제자가 되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난 널 이해해. 너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는, 우리 모든 인간은 영혼의 구원자이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병자들, 환자들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는 1만 달란트, 아니 그 이상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100데나리온쯤 빚진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쯤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오히려 같이 울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이민교회가 더 이상 이런 갈등과 분열으로부터 벗어나서 조금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또 제 자신이 이런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와 모든 교우분들께서,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서로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의사가 필요한 그들이, 자신이 병든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의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에만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정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참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차마 주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어서 마치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우리가 병들은 영원히 병든 환자들이었으면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와 좁은 틀에 갇혀서 위선과 교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바리새인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왜 한국교회 안에 이토록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을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의 진심을 담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음을 그저 경쟁하고 싸우고 물어뜯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세상,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 마음 배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일 때 그들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되어서 그저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그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 선교의 달로 섬기고 있는데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도로 선교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